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앙망해서 주님 통해서 주는 그 힘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모든 마음의 상처, 삶의 상처, 사업에 힘든 거 다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시종일관 이 예배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드리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정한 배로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정한 배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의정한 모든 것 말미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매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결정한 배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예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정한 배로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살리라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크고 넓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의 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로 하여금 뼈들로 가득 찬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뼈들을 보니까 그 큰 골짜기의 뼈가 심히 말랐고 앙상했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큰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바짝 마른 수많은 뼈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성하고 막강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라는 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들은 이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사는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모습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그 큰 골짜기에 가득히 쌓여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한 번씩 이런 경험, 즉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 찬 상황에 접합니다. 즉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 즉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었는데 나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문장을 봤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살리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 두 문장은 모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살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그 큰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의 상황을 다 보게 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야, 이 수많은 뼈들은 사람들의 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기에 이렇게 뼈들이 바짝 말랐냐.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죽음과 절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수많은 바짝 마른 뼈들을 봤지? 예.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죽은 지 오래돼서 뼈만 앙사하게 남았는데 이 뼈들이 살아서 사람들로 변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자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뼈들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에스겔 선지자가 믿고 말한 것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레미야서 32장 17절, 주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이다.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도 자기 동족과 같이 바빌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남의 나라에서 힘든 포로 생활로 절망에 빠진 자기 동족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아나리라 이런 메시지를 자기에게 주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이 바짝 마른 바빌론 포로 생활로 절망에 빠진 우리 동족들을 바빌론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구나 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씩 죽은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실패, 절망 또는 좌절의 환경을 겪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은 마귀고 나는 예수님입니다. 도적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영육간에 죽이는 일을 합니다. 죄짓게 만들고 개인이나 사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즉 죄를 이기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또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3년 반 동안 공생하시면서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수많은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셨고 수많은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말기 때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노예나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건강과 부유함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걷고 있는 에스겔 보고 말씀하기를, 나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려줄 테니 너는 그 방법으로 나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로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기 동족을 향하여,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하는 포로 생활은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진 환경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재기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여기에 우리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영혼이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면 몸도 삶도 병듭니다. 가정도 사업도 자연환경도 병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약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병들을 고칩니다. 그런데 약 중에서 진짜 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 중에서 진짜 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외과 의사가 최고의 날쌘 칼을 사용해가지고 환자의 몸에 대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몸속에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암도 잘라내고 약도 먹여서 환자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외과 의사가 사용하는 칼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과 영혼의 병든 부분까지 잘라내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많이 드십시오. 이 구약과 신약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경험한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그런 환경에서 살아나려고 하면 성경으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시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줄구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줄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보는 것을 말함,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묵상한 하나님 말씀에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그 진액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내 영혼, 내 몸, 내 삶, 내 학업, 내 사업에 건강을 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보고 절망에 빠진 동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들려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동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말씀을 들은 동족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소리내서 들려주는 것, 그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대언은 내 입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물론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지만은 내가 내 자신에게 들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내 입으로 소리를 내가지고서 내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입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의 그 간증 얘기인데, 이 어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슬퍼하겠구나, 어머님이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겠구나, 그리고 아들도 어머니 장례 준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아들이 의사의 말을 어머니에게 전해 주었는데도 어머니가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전혀 걱정하지도 않고 말하기를 자기는 의사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사야서 53장 5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 이 말씀을 자기는 100%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은혜로 병 고침 받았다, 암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 은혜로 건강해졌다,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말기 암이라 몇 개월밖에 못 산대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그 어머니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 은혜로 암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해졌습니다. 오늘 아들이 차에 어머니를 태우고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주 큰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큰 음성으로. 아들이 운전하다가 말고 기겁을 했어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머니가 다시 아주 큰 목소리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들은 어머니가 의사의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아서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어머니의 삶은요, 아들이 자기 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었다는 확신이 가득 찬 모습이었고 불안과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날마다, 아니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굳건히 사셨습니다. 수개월 후에 어머니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수십 년을 더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마귀가 어머니에게 너 암에 걸려서 너 죽어서 저 공동묘지로 들어가게 돼, 마귀가 자기에게 속삭이니까 그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서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채찍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나는 살아났어 하고 큰 목소리로 자기 영혼에 들려주었고, 자기 영혼이 예수님 생명으로 가득 차자 그 영향으로 몸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얼마나 많은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우리 영혼에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상에서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피곤하고 상처 많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해져 가지고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겪었던 수많은 마른 뼈 같은 죽음과 절망의 모습을 오늘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절망의 환경에서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려주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들려주든지 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혹은 내가 죄짐을 지고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둠의 생활, 밤의 생활에 사로잡혀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분들은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자기 집에 있을 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즉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동안 제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탕아가 변하여 훌륭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씩 어둠의 생활, 방탕한 삶을 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비탄과 비관에 빠진 사람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난과 빈곤과
사업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타 자기 분야에서 실패하여 괴로워하는 분은 잠언서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세상에서 경쟁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나는 못한다, 이런 열등감,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사야서 4장 31절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은 요엘서 3장 10절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계속 시련과 고통을 당하여 그 영문을 모르는 사람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못한다, 안된다, 절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내 영혼에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됩니다. 못한다, 안된다, 절망이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대언해야만 됩니다. 소리내서 큰 소리로 정신 바짝 차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낙심되고 염려하고 약해지고 어둠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충동을 느끼는 나에게,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가는 나에게, 악한 감정과 상처로 병들어가는 나에게, 아니면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행복해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두 가지는 너희가 살리라,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예화는요 최악의 환경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이 그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고, 그래서 바빌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혹은 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대언해 가지고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를 다니면서 죽음을, 절망을 생각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언하자마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때 주님, 너희가 산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고백을 해서 실천해서 죽음을 이기고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 문제나 또는 남편과 자녀 문제나 아내 문제나 경제 문제나 또는 육신의 문제나 건강 문제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모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모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또 심장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 경제 문제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날 감기는 물러갈지어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드리겠습니다. 399장.